무엇인가를 보는 것,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용기, 희망, 나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좋았어. 영화 사랑이 머무는 풍경에서 주인공인 버질은 시각장애인으로 누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에서 휴가차 온 에이미, 건축 디자이너 일하던 에이미를 휴양지에서 이 둘은 만나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 찌들어서 마음이 공허한 이 에이미를 버질은 잘 위로해 주었고 그 버질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에이미는 느끼지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좀 걸렸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에이미는 버질의 시각을 되찾아주고 그와 연인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돌아온 에이미는 뉴욕에 있는 유명하다는 안과 병원과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버질을 수술받게 해서 낫도록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에이미를 향해서 버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미 여러 번 그런 큰 수술들을 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의 이 상태의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런 부탁이 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인다는 것, 그것을 선물해주고 싶은 이 에이미의 마음은 너무나도 컸고 마침내 버질을 뉴욕으로 데리고 와서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3살의 시력을 잃었던 이 버질이 마침내 눈을 뜨게 됩니다. 영화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버질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은 자신의 애인인 에이미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일하는 중에 있었지만 버질은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또 에이미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그 보는 것을 확대시켜서 생각했고 에이미의 행동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버질은 눈을 뜨기 이전보다 에이미의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또한 버질의 이 회복되는 듯한 눈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마침내는 아예 다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버질은 남자 주인공 이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 주인공 너는 행복하게 살아 하고 떠나죠. 네, 떠납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누나에게도 누나도 이제 누나의 삶을 살아 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나면 재미가 없죠? 어떻게 해요? 여주인공인 에이미가 버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버질과 에이미가 재회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람은 대부분 깨어있게 된다면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다양한 시각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인간이 감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 무려 70%를 이 시각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만큼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한 즐거운 일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또 싸움 구경도 하고 제일 재밌는 건 뭐라 그래요? 남의 집 불구경도 하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즐겁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본다는 것은 때로는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즐거움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눈을 감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눈을 감는 훈련.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해요. 오늘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이자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이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어왔던 사사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힘이 세요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는 것은 삼손의 고유명사였죠. 사사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은 태생적으로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삼손이 창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기회다라고 여기고 성문 앞에 진치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성문 양쪽 문을 다 뜯어내서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문짝을 던져버립니다. 그 수십 톤이나 나가는 문짝을 짊어지고 30, 40km의 산행을 해서 문짝을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들릴라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이 센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알려줘요? 네,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 알려줘요? 거짓말했어요. 세 번째는 들릴라에게 말을 합니다.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머리가 긴 여성들은 다 힘이 세야 될 거예요. 우리 영리보다 사모님이 힘이 더 세야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 바로 이 머리카락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 하나에만 삼손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머리카락이 전부라고 판단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여성에게 속아서 자신의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유아기적이고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더는 삼손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렇게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런 그가 비로소 나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언제예요? 자신의 두 눈이 뽑혀버린 이후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두 눈으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볼 수 없는 그때야 비로소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눈은 뽑혀버렸지만 자라는 머리카락은 삼손 스스로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였던 것이죠. 삼손은 그렇게 힘이 세고 장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두 눈이 뽑혔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힘의 원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눈을 감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눈이 뜨고 있을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정욕대로만 했습니다.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그 힘을 이스라엘을 구해라,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삼손의 삶은 어땠어요? 여자에게 빠져서 자신의 힘을 오로지 사사로운 여성에게 쓴다거나 사사로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살아가는데 한평생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 사사로운 삼손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면 삼손은 그저 하나의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눈이 멀어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참 우리가 살아갈 것이 막막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참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여러 시각장애인 신앙인들을 만나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정상인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건강한 신앙,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 보이는 이것들에 집착하고 이것들만 바라보고 이것만으로 판단하고 이것만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좀 올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멀어버리게 하셨어요. 그의 그 열심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로지 자신의 판단, 오로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역자다, 예수님을 믿는 추종 세력들은 다 죽어야 한다 해서 다메섹에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 아니었어요? 그가 눈이 멀어버리고 다시 눈을 뜨자 이제는 보기는 봅니다만 이전에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 전합니다. 세상 누구와 뭐라고 해도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하러 갔을 때 그가 처한 상황, 그 당시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와 당국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고 유배시켜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이 눈으로만 그 상황을 봤다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반모섬으로 유배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눈을 감습니다. 그가 눈을 감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본 그 계시와 환상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눈과 귀와 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고 오로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눈을 감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시각 정보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감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만약에 눈을 뜨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몇 분 아니요? 몇 초도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신과 만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잖아요. 불교에서도 참선을 할 때 눈을 감아요. 명상을 할 때도 눈을 감아요. 눈을 감는다는 것, 그것은 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이 본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눈을 감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삼손이 눈을 잃고 진정한 힘의 근원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한들 얼마나 빨리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힘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머리카락이 자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다시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머리카락이 자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요? 충분히 머리카락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써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린 것은 자라난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힘을 생기게 했던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좋았어. 버질은 차라리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그 애인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순수하고 진솔하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나의 능력의 근원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좋아. 세상이 더 좋아.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이 더 좋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나의 아름다움, 보이는 나의 능력, 보이는 나의 용기 있음, 보이는 나의 자신감,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눈을 감아야 할 때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아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눈을 감읍시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